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지키시고 또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아주 한 몇 주 지났죠. 계속 오후에 뭐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거룩한 예배의 옷을 입으라.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옷이 그냥 옷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그러면은 어떤 옷들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에봇입니다. 에봇. 이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한글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그대로 음력. 그래서 이제 에봇이라는 것은 신탁이란 뜻입니다. 신탁.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제사장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 계열만 딱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되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 큰 아들이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에봇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에봇을 이제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에봇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생긴 것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이게 됐는지. 자, 이제 저기 보면은 이런 뭐 제사장은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 자, 지금 이제 치마처럼 보이고 치마 주위에 또 짧은 치마처럼 보이는 이제 그 색깔이 좀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처럼 되어 있는 거. 저게 바로 이제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에봇은 이제 밑으로 내려져 있고, 위에는 이제 판결 흉패를 갖다가 이제 붙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조끼 같아요. 조끼 같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겉옷에 받쳐 입는 이제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길게 되는 것이 이제 속옷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속옷에 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겉옷, 겉옷이에요. 겉옷 받침 청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 에봇을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어떻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림 내려주시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금색 실로, 금색으로 금으로 실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거, 실처럼 금을 아주 얇게 쳐가지고 실처럼 만드는 거죠. 이제 금실, 그다음에 청색실, 항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다음에 흰색 실. 그렇게 이게 총 몇 가지예요? 총 5가지입니다. 그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금색, 금실. 그러니까 이 5가지 색으로 이제 에봇을 짜는 거예요.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질 때 7절에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속옷만 입습니다. 속옷만 입고 겉옷도 못 입어요. 그 속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한 그런 속옷이 아니야. 아까 그 하얀색 있죠, 그죠? 흰색, 그게 속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물론 속바지를 입지만은, 속바지를 입는 이유는 청계를 올라가거나 할 때 하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고, 물론 대제사장은 당연히 속바지를 입는 거죠.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다가 겉옷을 입고 에봇을 또 입어요. 에봇을 입고, 그리고 띠를 매요. 띠. 그다음에 이제 간을 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제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기억나죠. 이제 이번에는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금색 실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청색은 하늘처럼 아주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자색이라는 것은 왕의 옷을 의미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중에서 자색은,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입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을. 여러분이 영화 보면은 왕이라든지 뭐 이제 뭐 대장군이 걸치고 있는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처럼 생긴 그 자색, 그게 바로 이제 자색 옷이에요. 이게 왕들만 사실 원래는 입는 왕의 옷이라고 그래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자색이다.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피.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아주 하얀 색깔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금실은 뭘 의미하느냐? 금은 변하지를 않죠. 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금이 뭐 이렇게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금이 뭐 양이 적어지는, 그렇지 않아요. 다 늘 일정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색이다. 그래서 금실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이 에봇을 짤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금실을 더해서 이 에봇을 짜서 입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또 어디에 쓰여집니까? 성막을 만들 때, 막 자체를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뭐 만들 때? 휘장을 만들 때도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 성전. 그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이야 뭐 이 성전에도 계시고 아무데도 계시지만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도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다? 성전. 그래서 성전의 이 물품들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이 세상과 성전을 갖다가 구분하는, 그렇잖아요. 성막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실을 더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에봇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겨났어요. 에봇이 워낙 이제 이게 대제사장만 입었고 여기에다가 일반 이 제사장의 이제 속옷이나 겉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것만 이제 했는데 여기다 금실을 넣은 것이 에봇이다 보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에봇 자체가 뭐가 들어 있어요? 금이 들어 있잖아요, 금이. 금이 이제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에봇 자체가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금실을 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했기 때문에 이 에봇 자체가 아주 신성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봇을 입으면 무조건 신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어머니가 이제 언덩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주워서 찾았어요. 찾은 것을 이게 기념해 가지고 뭘 만드느냐? 드라빔과 에봇을 만듭니다. 17장,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왜 에봇만 만들어요? 제사장을 이렇게 이제 뭐 세우려면은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속옷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겉옷도 만들고 뭐 그 다른 것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에봇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만. 그게 뭘 의미해요? 이 에봇 자체만을 신성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또 뭐예요? 에봇뿐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세상에서도 한 발자국, 하나님에도 한 발자국,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같은 그런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이게 믿었다가 세상 우상도 믿었다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그냥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절대 신앙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거 다 찾아가는, 다 하는 거예요. 그 뭐 아주 이렇게 신묘한 뭐 이렇게 점쟁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점도 보고, 그러다가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죠, 그죠? 아무도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 봐가지고 그 날짜, 이사 날짜 잡고 점쟁이한테, 또 점쟁이 아니라도 좋은 날짜 잡는다고, 손 없는 날 잡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우상.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세상에게 길을 묻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길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길만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합주의적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후에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여기를 갔다가 이제 와요. 자기들 땅이 좁으니까 땅을 이제 넓히려고 왔다가 이 집 사람한테,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드라빔도 있고 뭐도 있다? 에봇도 있는. 그래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봇도 가져가고 드라빔도 가져가고 신상도 가져가고, 그 집에서 삼아놨던 한 사람은 레위 지파 제사장도 훔쳐가요. 사람을 훔쳐간다는 건 좀 그렇지만, 네 한 사람을 섬길래 아니면 한 지파를 섬길래 그래가지고 우리 더 많이 줄게, 돈 많이 더 줄게 그래가지고 더 사렙이 많은 곳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 생활비를 우리 축ben제일교회 2배로 줄 테니까 갈래요, 오실래요? 그러면은 제가 가도 되겠어요? 아마 안 되겠어요. 네. 한 9분을 이렇게 면을 섬길래요? 아니면 큰 대도시를 섬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의리가 있지 그래도. 네. 그때는 이 시대는 그랬어요. 이 시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작은 뭐 시골에 작은 도시에 목회하시다가 큰 교회로 오라 그러면 거기 막 가시고 그러는, 물론 내가 그분들을 갖다가 비판할 생각 전혀 없고, 또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안 물어봤거든요. 예, 묻지 않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단지파를 따라서 자기가 있게 섬기던 그 집을 떠나서 갖고 있던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까지 다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갔다 라는 옛날 말이 아니라 사사기 18장 이후에 그 말씀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를 알 수 있느냐? 에봇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신성시 여겼다는 거예요. 에봇 자체가.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 시대에는 또 어땠느냐? 이거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 게,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 이제 다윗이 그 전에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몸을 잠깐 의탁했다가 그 이게 성전에서 성소에서 이제 물로 나온 떡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일러 바쳤어요. 예, 누구한테? 사울에게. 그 사울이 그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혼자 살아나옵니다. 나오면서 뭘 가지고 오느냐? 뭘 가져왔어요? 혼자 살아나오면서 에봇만 가지고 급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다윗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들이 다 사울이 이렇게 막 도륙을 하니까 혼자서 도에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도망 나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와요. 자, 사무엘상 23장 구약성경 448면입니다. 448면에 있는데 9절부터만 돼 있고,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읽어봅니다.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뭘 가져왔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에봇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에봇. 이 에봇이 이게 왜냐?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가지고 온 거 아니라 그냥 에봇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넘기시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봇을 뭐 다윗이 아주 뭐 우상시 여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에봇은 뭐냐? 제사장의 옷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장의 옷 중에서 특히 에봇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아말렉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물으려고 할 때도 이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 에봇을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에봇은 바로 하나님의 뭐를 의미한다? 임재,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어떤 이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주는 통로로까지 이 에봇이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만큼 에봇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다고 뭐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 입거나 뭐 저도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목회자라고 해서 뭐 에봇 같은 것을 입고 뭐 그러지는 또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가운을 우리가 이제 그 예식을 할 때 목회자가 예식을 할 때 제가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을 입고 여기 뭘 걸칩니까? 스톨이라는 걸 걸쳐요. 스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봇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봇.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옷을 의복을 갖다가 이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그것을 그러면 뭐 이렇게 목사가 가운을 입고 그러면은 스톨만 거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옷을 내가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에봇만 입는다라고, 옷만 입는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옷을 우리가 잘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봇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에봇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그냥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폼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거추장스럽고 정말 그 복잡하고 오랜 이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옷을 입는 이유는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성결하게 서고 구별하면서 서고, 그래서 정말 믿음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운을 입거나 할 때 저도 사실 덥고 아주 거추장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입고 있으면 막 땀이 줄줄 나요. 그럼에도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비록 지금 좀 불편할지라도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 어깨가 더 무거워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위한, 여러분들 위한 기도의 책임, 이것을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의 그런 기도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의 가정이나 아니면은 한 구역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떤 뭐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또는 교회 학교나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한 작은 모임의 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부회장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 작은 모임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고 한 구역의 제사장이고 한 자치기관의 제사장이고 또 교회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제사장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제사장이고 우리 온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